축복합니다. 예. 한 남편이 새 차를 구입하고는 그 차를 길들인다면서 차는 처음에 사면 밟아줘야 돼. 그래야 길이 들어. 길들인다며 날이면 날마다 과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차가 길들여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웬걸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과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제발 속도 좀 지키시고 낮춰주세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운전만 하면 신나게 밟아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어떡할까 고민하던 아내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메모를 딱 해서 운전대 앞에 딱 놓아두었습니다. 여보, 운전하실 때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세요. 당신이 60km로 달릴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렇게 찬양하시고, 당신이 80km로 달릴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라고 찬송하면 어울릴 것 같고요. 당신이 100km로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신이 120km로 달릴 때는 어떤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내의 쪽지를 받아든 이 남편, 그 후로 과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화니까 알 길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이라면 완전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과속을 많이 줄일까, 속도를 많이 줄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메모해 주는데 어떻게 안 그러겠습니까?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 좋은 명절에 자칫 잘못하면 마음 상할 일도 생길 수 있고 섭섭할 일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가 친척이 이번 새생명 축제의 태신자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지혜로운 아내처럼 주변 사람들의 불쾌지수는 떨어뜨리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행복 전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 전도사가 됩시다. 네. 행복 전도사가 됩시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에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야 라고 정죄받고 사회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았던, 그래서 심한 열등감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천국의 소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의하면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온종일 신선한 풀과 시원한 물을 찾아다니면서 그 양들에게 먹인 후에 이제 양떼를 들에 있는 우리에 넣을 때가 되어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분명 자신이 잘못 세었나 싶어서 한 번 더 세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한 그 순간부터 목자의 마음은 온통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길 잃고 헤매며 캄캄한 밤에 들짐승의 울음소리와 그 발자국 소리에 벌벌 떨고 있을 그 한 마리 양에게로 그 마음은 온통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목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울 때 마트나 동네 놀이터나 또 놀이공원에 가서 잠시 눈을 파는 사이에 분명 곁에서 놀던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그 비슷한 경험 한번 해보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원아, 채원아, 소원아 하면서 반 정신 놓고 막 여기저기로 쫓아다니면서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을 자기 자식처럼 돌봤던 이 목자는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유 됐어, 아직 99마리나 있는데 뭐 이렇게 태연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잃어버린 양이 들짐승에 의해서, 사자나 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지금 배도 고프고 피곤하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팡이 옆 막대기를 들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막 목자가 소리를 지르면 어디선가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는 반응할까 싶어서 음매 음매 하고 반응할까 싶어서 막 소리도 고래고래 질렀을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목자는 벼랑에서 떨어져서 구사일생으로 가시덤불에 걸려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한 마리 양을 발견합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그 양을 구하고, 그리고 가시에 찔리고 끓긴 그 상처를 정성껏 싸매어주고 기분 좋게 어깨에 들러매고 콧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았어, 찾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하고 외치고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는 것이 오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도 참된 진리도 살아가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목적도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양은 어쩌면 고의나 악의로 그 무리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서 사악한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만 한 발 잘못 디뎌서 무리를 이탈하여 계곡으로 떨어지게 된 양입니다. 그 결과 목자를 바르게 따라가고 싶어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에 절대적으로 목자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진리도 살아가는 이유도 모른 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절대적으로 구원자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셨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역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출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첫째,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99마리의 양이 귀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만큼이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사는 상대적으로 새가족,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1년 내내 신앙생활 잘 해도 기존 성도들은 교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얻어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가족에게는요, 등록하면 선물도 주고요, 또 새가족 교육 수료하면 성경책도 주고요,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배려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기존 성도가 별로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는데 그 영혼도 기존 성도들만큼이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데 더 이상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뿐 아니라 전 성도가 새 가족을 대할 때에 VIP로 대해야 하고, 새 가족이 느끼기에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목장에게는 처음부터 양이 100마리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더해 가서 100마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마리가 되기까지 모든 양들이 목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목자로부터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숙해지기까지 교회와 목회자와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VIP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VIP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요 싶으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망각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든지, 누군가의 전도로 인생의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든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신앙적 권면을 해주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교회에서 새가족이 VIP의 대접을 받는 것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방문하고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선물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식사할 때도 우리 교회는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새가족석을 따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여건만 허락한다면 새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교제와 식사의 장소도 예쁘게 꾸며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영혼에게, 교회를 찾는 새가족에게 그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그냥 겁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새가족뿐 아니라 어떤 성도에게라도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들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위기에 처해 있기에, 연약하고 무지하여 진리도 모르고 살아갈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기에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영혼들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무시해도 될 영혼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미 구원받은 소중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곁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 소중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예.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들이 우리 곁에 함께 있으니 내 곁에 있는 그 영혼의 소중함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말, 생각, 행동으로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또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왜 양을 찾아 나섰겠습니까? 그것은요, 양의 숫자를 세던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목자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것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그 구체적인 행동은 그 양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지는 않는지 사실 요즘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꼭 우리 교회 교인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양들이 참 많아요. 내 주변에 이런 영혼들이 있지는 않은지, 낙오되려고 하는 영혼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들을 향한 깊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연인들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듯이 우리의 시선에 잃어버린 영혼, 연약한 영혼이 들어오면 무시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전도 많은 시도를 함에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듯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힐 만큼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뒤에 작정서가 있거든요. 들어올 때 보면 꼭 전도하고 싶은 이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고 가십시오. 작정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품어야 할 영혼들을 꼭 찾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가슴에 태신자를 품은 성도님들은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태신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찾아 나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양을 잃은 목자는 그 양이 혹시나 불행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 마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은 들에 남겨두고 직접 양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아야겠다라는 일념 때문에 시간 가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피곤한 줄도 몰랐을 것이고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리지 않으시고 거의 매번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때마다 틈틈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이렇게 선지자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생각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구원 역사의 현장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잃은 영혼을 찾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양을 찾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자기 양을 반드시 찾고야 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꼼짝 마라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붙잡습니다. 찾고야 마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십니다. 그 잃은 양을 찾는 곳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신다면, 그 영혼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그 영혼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없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가슴에 품은 영혼을 직접 찾아 나서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그 기쁨, 잃었던 영혼을 찾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5절에 즐거워라는 말은요, 그 정도면 만족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예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한 바퀴 막 돌고, 아이고 어지러워, 너무 좋아서 더 과하게 춤추고 싶었는데 사실 몸치라서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5절에 즐거워라는 이 표현은요,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지옥의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강호 성도님, 김남수 성도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강호 성도님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분들이 등록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막 기뻐서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셨는가요? 사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 춤추고 싶은 정도의 마음은 어쩌면 내가 직접 그 영혼을 전도하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그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 되지, 남의 자식 아무리 이뻐도 눈에 넣을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한 영혼을 두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도 춤추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전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영혼은요, 평생의 반려자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는 기쁨보다도 더 컸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은. 제가 전도에서 그 교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때 그 기쁨과 비교될 만한 기쁨은 아직도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태신자들이 주께 돌아올 때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새 가족이 교회에 오거나 등록하면 그 새 가족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 이상하네, 언제 나를 봤다고 이렇게까지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